12월 14일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죠. 또 밤에도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식사 잘 하시고 물 많이 드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34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낯익은 이름들이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로 삼손과 드릴라입니다. 이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삼손과 데릴라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삼손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긴 머리를 가진 근육질의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망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다시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되는 그것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라 생각됩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은 기드온과 더불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된 것을 유역하고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같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를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그러면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면 부르짖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하나가 빠진 패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를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무려 40년 동안 사용하시죠. 여기까지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나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 부르짖는 내용들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0년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지만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도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죄를 계속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어갔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용을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점 더 올라갔어야 하지만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점 더 그의 신앙은 바닥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센터로 아주 피폐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삼손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한 장씩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장입니다. 13장에서는 삼손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죠. 삼손의 출생 그러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나실인이죠. 나실인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시면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또 시체를 만져서 자기가 부정되는 것을 막아야죠. 절대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잘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실인 중에서 삼손, 사무엘 혹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나실인의 특징은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 모두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삼손은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면서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4장은 넘어가서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딥나라는 성읍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의 부모님들은 반대하게 되죠. 그 결혼을 반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기어이 결혼하고 말게 되죠. 강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직접 계획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결혼도 블레셋에 대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죠. 결혼 잔치 동안 삼손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서 수수께끼에 대한 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아내의 배반으로 삼손은 내기에서 지고 말게 되죠.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지역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의 성읍인 아스글롯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기에서 친 옷을 갚고 아내를 버려둔 채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1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손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딥나로 내려가죠. 자기가 좋아했던 여인이 있던 그 딥나라는 성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아내가 없습니다. 장인이 그만 결혼식장에 맞서서 동무가 되었던 그 동무에게 아내를 이미 넘겨주어 버렸죠. 그러자 삼손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어떤 보복인가요? 너무나 유명한 보복 중 하나인 여우입니다.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꼬리를 묶은 다음에 거기에 회를 꽂고 뛰어가게 해버립니다. 그러자 여우들이 뛰어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감나무 모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또 열받게 됩니다.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의 시작의 원인이 되었던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그만 죽이게 되죠. 그러자 삼손은 또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 도륙하게 되죠. 정광이의 허벅지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자기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에담 바위 틈으로 피신하게 되죠. 하지만 그 지역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글로 피신해오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화가 자기들한테 미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어서 넘기게 되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함께 하시자 그 묶여있던 밧줄을 마치 탄 밧줄인 것처럼 가뿐하게 끊어버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시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에 보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디릴라의 유혹과 또 삼손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디릴라를 만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기록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성읍 중에 큰 성읍 중에 하나인 가사라는 지역에 있는 한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생 집에 가게 되죠. 삼손은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밤까지 기다렸다가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사 성읍을 빠져나오면서 가사 성읍의 성문짝을 통째로 뽑아서 들고 가게 됩니다. 헤블론 앞산에 가서 세우게 되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또한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이 성읍을 여닫는 문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런데 그 성문짝에 붙어 있는 문설주와 그 빗장까지 모두 다 뽑아가지고 무려 가사와 헤브론 60km 가까이 떨어진 그 길을 옮겨서 그 무거운 것을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바로 드릴라를 만나기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황당한 사건은 이 드릴라를 만나기 전에 이 삼손이 얼마나 쾌락에 정욕에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 바로 다음에 그 일 후에라고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소렉 골짜기에서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를 만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드릴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드릴라는 사람이 기생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있는다는 것, 수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드릴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릴라에게 딜을 하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낸다면은 방백들 각각 은을 주겠다 하죠. 근데 그 은의 양이 1100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블레셋 방백들은 5입니다. 5개의 큰 성읍에 5명의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각각 1100개씩 낸다면 무려 5500개의 은을 받게 되는 것이죠. 5503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20억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큰 돈인데 그 시대에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이런 드릴라, 그러한 딜을 받게 된 드릴라는 어땠을까요? 정말 필사적으로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이 드릴라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일이기도 하죠. 이것은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를 잡는 이런 엄청난 일입니다. 이 드릴라에게 너무나 큰 이익이 되는 일이죠. 드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그 재촉하는 것이 얼마나 심한지 삼손의 마음에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삼손은 거짓으로 삼손의 비밀을 이야기했죠. 드릴라는 그것을 알려줄 때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분명히 드릴라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결국 진심을 드러내고 말지요. 그리고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실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앞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삼손은 이제 나실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사랑을 쫓아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강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무려 1000명을 죽일 만큼 놀라운 힘이 있었죠. 성문짝을 두고 무려 6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라 말하지만 쾌락이란 유혹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에서 삼손은 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7절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영과 육의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그 길을 삼손은 택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 싸움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은 삼손처럼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끊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한 그 계명, 그 계명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진다는 것은 큰 충격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큰 충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이미 삼손의 진심을 고백한 그 순간 드릴라 무릎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생리적인 현상으로 잠을 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든다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과 예레미야에 보시면은 깊은 잠에 빠져 멸망을 자초한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보면은 삼손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에 가벼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일날 잠을 더 잘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지혜가 있다고 얘기할 뿐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읽으실 때 조금 헷갈리는 것이 없었습니까? 영화나 혹은 교회에서 들은 바로는 삼손의 머리가 완전히 밀려 있죠.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7가닥을 밀고 라고 기록됐습니다. 7가닥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릴라가 테스트를 하죠. 힘이 빠지는지 안 빠진 테스트합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의 머리를 더 밀었다 어쨌다 말이 없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많은 머리카락 중에 고작 7가닥을 밀었는데 힘이 빠진다는 것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삼손에게는 수많은 머리카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7가닥의 머리카락을 밀었는데 힘이 빠진 것이죠. 설마 삼손의 머리에 단지 7가닥만 길게 흐트러져 내려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아닐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가닥을 밀고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7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약속이란 혹은 맹세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침 기도회 때 창세기 편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브엘세바이죠.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밀고라는 것은 머리카락 조금 남겨고 짧게 미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밀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닥을 밀고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완전히 깨어진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맹세가 깨어지니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이죠.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그의 힘이 그로부터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즉 삼손의 머리카락이 단순히 깎여서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맹세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맹세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표징일 뿐이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진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7가닥을 밀고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맹세가 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과의 맹세가 깨어진 사람,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혔습니다. 눈을 빼앗겼죠.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는 삼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신들에게 중대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끔찍한 처벌입니다. 영원히 앞을 못 보게 하는 끔찍한 처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은 결국 심판의 날에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맹세가 깨어진 삼손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놋줄과 맷돌이죠. 그것도 가축들이나 빙빙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바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삼손은 그들의 놀이의 유흥거리가 되죠. 25절 상반절을 볼까요?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죄주를 부리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마지막 장소가 될 바로 자신의 신인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삼손을 불러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죄주를 부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삼손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두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또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그저 그런 사람으로, 그저 그런 것으로, 그저 그런 신으로 놀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맹세가 깨어진 사람, 바로 이 삼손에게 일어난 일들이죠. 사실 삼손은 이번 한 번만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나실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어기고 있었죠. 시체를 만졌습니다.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채취해서 그 꿀을 먹었죠.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까지도 그 꿀을 먹도록 권했습니다. 또 나귀 뼈, 턱뼈,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는 블레셋 사람 물리쳤죠. 바로 죽은 그 나귀 턱뼈 역시 시체죠. 이처럼 삼손은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해서 계속 죄를 지어 왔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과 자신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의무는 인식하고 지키려 했지만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며 자신을 거룩히 구별된 것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강조되어 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실인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별된 삶은 잊은 채 구별됨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여기진 않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우리를 돌아보시며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며 회개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시며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드릴라처럼 날마다 재촉하며 옥조에 오는 그 유혹을 어떻게 해야 우리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벗어두고 나서 긴박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간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상황에서 바로 돌아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드리려고 재촉하고 졸라댑니다. 죽을 지경이면서도 그 옥점이 죽을 지경이면서도 마음이 번뇌하면서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곳을 찾아갑니다. 결국 돌아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심심을 드러내고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을 내어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노예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뛰쳐나왔죠. 하지만 삼손은 사사임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사사가 아니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자라게 하시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며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바로 그 사사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돌아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분명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할까, 사업이 잘못되진 않을까, 학교나 직장에서 도태되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여전히 그 죄악된 곳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합리하며 죄와 동화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삼손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요셉처럼 돌아서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뛰쳐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아야 함에도 삼손처럼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너무나 당당하게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은 잘못된 선택으로 또 잘못된 생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영과 육이 바닥으로 내던져 쳐졌지만 삼손은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밀렸지만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삼손이 비록 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하나님과의 맹세를 저버렸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약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인 다곤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모인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기 위해 모인 그 자리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블레셋 자신들이 잡았다 생각하며 멸시하는 자, 바로 그 삼손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두 눈이 뽑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 소년의 손에 이끌려 겨우 걸어갔던 삼손에게 그 놀라운 힘을 다시 주셔서 블레셋의 모든 반백들이 모여있고 그곳에 남녀가 3,000명 가량 모여있는 그 곳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약점이 있는가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넘어졌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설령 추락할지라도 땅에 넘어져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서 있는 이 땅도 부족해 땅속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길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그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비록 깊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그 수렁에서 나와 약하고 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개의 모든 성령님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셔서 과거의 연약한 모습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신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움직이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모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어나리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실 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각 심령들 머리 위에만 약혀있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